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삶이 너무나 무겁고 우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을 본 적 있는가? 그 꽃은 비바람을 견디며 피어나지만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존재한다. 그대가 우울할 때 삶을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제자는 잠시 말을 아끼며 꽃을 떠올렸고 자기 삶에서도 작은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농사일이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우울하고 지칩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이 물이 멈추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흐르기를 바라는가? 농부는 답변했습니다. 물이 흘러야 강이 강답습니다. 멈추면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우울함은 멈춰있는 물과 같아서 그 흐름을 막으면 더욱 탁해진다. 그러나 마음을 흐르게 두고 그 고통을 흘려보내면 결국 맑은 마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자신의 우울한 기분에만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법구경에서도 우울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울함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관찰하고 현재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은 우울함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울함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일화로 부처님께서 한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전해집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키우며 너무 지치고 우울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고 제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숲으로 들어가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꽃을 피울 때도 있지만 잎이 떨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삶의 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임을 깨닫고 자신을 부정하지 말라. 그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울함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찾으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을 보라. 고통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을 수 있다. 그대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이미 소중하다지.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빛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같으니 때로는 먹구름이 가득 차 있더라도 그 너머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다. 우울함은 먹구름과 같아서 영원하지 않다.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면 언젠가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이다. 우울은 누구든 겪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영원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작은 깨달음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우울함을 넘어 평온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뵙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우울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은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울함은 너의 마음에 들이운 구름과 같으니 그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빛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깊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했다. 그러나 물이 너무 깊어 손이 닿지 않자 여인은 절망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때 한 현자가 다가와 말했다. 우물을 들여다보며 울기만 한다면 물은 기를 수 없다. 두레박을 만들어 물을 길어내야 한다.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 두레박을 만들어 마침내 물을 얻을 수 있었다. 삶의 우울함도 이와 같다. 문제에 빠져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대신 지혜와 실천의 도구를 사용하여 너의 마음속 고통을 길어내야 한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우울함이 흔히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우울함에 빠진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다. 너의 고통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온다. 무상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너의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세상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우울함을 해소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우울할 때 그 에너지를 다른 이들을 돕는데 사용하여라. 우울함은 너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닫혀 있을 때 생긴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면 너의 마음은 점점 밝아질 것이다. 사랑과 자비는 우울함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빛이다. 불교 경전에는 키사 고타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방법을 찾아 헤매던 그녀는 부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죽음이 닿지 않은 집을 찾아 한 줌의 겨자를 가져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통은 있다. 나만이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알아차림으로 그녀는 슬픔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삶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너만의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모든 존재의 고통으로 이해하라. 그 고통 속에서 연민과 자비를 발견하면 너의 마음은 더 이상 고통에 묶이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울한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 현재에 몰두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울함은 종종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너를 둘러싼 작은 아름다움을 느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울함은 너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둠일 뿐이다.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의 빛을 밝혀야 한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 걸어라. 우울함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깊은 내부의 고통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어둠을 밝혀줄 등불 같은 지혜를 제시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두울 때 그것은 너의 내면에 켜야 할 등불이 있다는 뜻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우울함을 마음의 구름으로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드리워지면 태양이 가려지는 것처럼 우울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구름이 태양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구름은 결국 지나가게 된다. 우울함이 너를 완전히 덮지 못하도록 하라. 너의 내면에 빛나는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느니라. 이와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나무 비유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를 보아라.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뿌리를 더욱 단단히 내려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느냐? 우울함은 마치 비바람과 같아서 그것이 너의 뿌리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네가 우울함 속에서 너의 뿌리를 발견한다면 너는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불교 경전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 수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의 숨을 느끼고 네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깨달아라. 숨이 들이쉬고 나가는 그 순간이 곧 내 삶이다. 우울함은 네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그것을 관찰하고 놓아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고된 노동 속에서도 땅에 씨앗을 심는다. 그에게는 힘겨운 하루가 있지만 그것은 내일의 수확을 위한 것이다. 내 삶의 고통 속에서도 씨앗을 심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우울함을 넘어서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이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길이라고도 역설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라. 네가 누군가를 도울 때 너의 우울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의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사랑은 네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우울할 때 그것은 네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어둠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라. 너의 걸음이 등불이 되어 너를 이끌 것이다. 네 마음 속에 이미 있는 그 빛을 믿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라. 결국 너는 그 빛을 통해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삶이 우울하고 무겁게 여겨질 때 부처님의 지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울함은 우리에게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느낌이나 삶의 무상함과 괴로움을 직시하면서 생겨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우울함마저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처음 내놓은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삶의 고통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울함 역시 이런 고통의 일부이므로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기보다 깊이 살펴보고 뿌리를 찾을 때 비로소 극복의 길이 열립니다. 우울함 또한 삶의 고통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한 젊은이도 인생에서 희망을 잃고 홀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발견하시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젊은이는 답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뿐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무엇을 해도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그대는 하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구름이 잠시 그 앞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느냐?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구름은 곧 사라지고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미소 지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우울함도 그런 것이니라.
그것은 너의 본질이 아니며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붙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두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울함에 매달려 괴로워하기보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아는 것이 우울함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념처 수행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직시하고 감정의 본질을 파악하며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울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일부라고 받아들이며 괴로워하기 쉽지만 사념처 수행을 하면 지금 내 안에 우울함이 있음을 단순히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울함에 점차 좌우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독화살 이야기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독화살에 맞았다면 그는 즉시 화살을 빼내야 한다. 화살을 쏜 자가 누구이며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묻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고통이나 우울함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분석만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므로 치유에 집중해야 함을 뜻합니다. 삶이 우울할 때 그 우울의 원인을 끝없이 되묻기보다 지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마음의 안정에 힘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기르는 것이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핵심 열쇠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란 먼저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탓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울함 속에서 나는 평온해지기를 바란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속으로 외쳐보십시오. 자비 명상을 지속하다 보면 우울함을 내려놓고 따뜻함과 고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자연은 우리에게 큰 치유의 힘을 줍니다.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 자연에 몸을 두고 나무, 바람, 물소리를 느껴보십시오. 이런 시간은 우울한 마음에서 한 발 벗어나 더 넓은 연결감을 갖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울함을 벗어나는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울함도 영원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머물다 사라집니다. 열반에 드시기 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 정진하여라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의 우울함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은 흘러가고 변화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함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돌보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고통을 이겨낼 힘과 평화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씨앗을 보살피고 키우다 보면 우울함이 옅어지고 더 평온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빛을 삼아 우울한 마음을 넘어 평온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기 전 세상이 왜 이렇게 괴롭고 무거운지 고민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왕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만족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병에 걸린 사람, 늙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마주한 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삶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 고통은 나를 단련하고 길을 찾게 만들어줄 불씨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삶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려 하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고요해진다고 설합니다. 우울함이 엄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우울함은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돌보고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 마음을 침착하게 들여다보며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늘 무겁고 인생이 공허해 괴롭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제자에게 물을 담은 사발을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이 물결은 너의 마음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가만히 두면 맑게 비추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울함도 자연스러운 감정의 움직임이므로 그 흐름이 지나갈 때까지 지켜보며 자신을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겪는 우울함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처럼 떠돌다 사라질 뿐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울함이 나를 영원히 사로잡을 수는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을 잠재력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울함에 사로잡혔다 해도 우리의 본래 성품은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느끼는 우울함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믿으십시오. 내 안의 밝은 본성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면 우울함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어 놓을 힘이 없어집니다. 아미타경에서 그려지는 극락세계는 모든 중생이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라고 하셨으나 부처님께서는 그 즐거움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습니다. 우울함을 해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면서 내면의 고요를 발견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너의 마음에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울할 때 자기 자신을 나무라거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울함이 내 잘못만이 아니라 삶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부드럽게 대하세요. 삶이 우울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에 기대어 내 마음을 살피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대화를 나누거나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우울함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우울함은 지나가는 구름 같고 우리의 본성은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 이 순간의 고요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울함도 더 큰 자비와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고통스럽고 우울하게 느껴질 때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우울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를 깊이 헤아려 현명한 해결책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삶의 흥미를 잃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여겨진다며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는 것이 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괴로움은 너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저마다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화와 즐거움을 찾을 길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인생의 고통과 그것을 해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고통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들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통을 마주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등지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은 더 심해진다. 하지만 고통을 직접 들여다보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보면 그 길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우울함을 이해하도록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화살에 맞았다고 하면 그는 먼저 그 화살을 빼내야 한다. 누가 화살을 쐈는지, 화살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묻기만 한다면 그는 그 사이에 더 큰 고통을 입는다. 우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울해졌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기보다 먼저 그 감정을 수용하고 치유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명상과 마음 챙김, 그리고 자비의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몰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괴롭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이 감정도 조금씩 지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물겠다. 이런 식의 마음 챙김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현재에 자리 잡으면 우울함은 조금씩 약화됩니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을 통해 우울함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울함에 빠지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된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주변과 관계를 맺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례로 부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녀는 삶이 너무 괴로워 세상을 버리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마을로 돌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꺼리던 그녀도 점차 다른 이들과 교감하며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신과 세상을 함께 치유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울함이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계속 하늘을 덮고 있을 수는 없다. 우울한 마음도 끝없이 머무르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고통 속에서도 변화를 받아들일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는 우울함을 덜어내는데 유용한 길을 안내합니다. 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른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바른 행동으로 자비를 베풀면 우울함은 점차 약화되고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됩니다. 특히 바른 노력은 스스로에게 밝은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대할 때 친절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삶의 괴로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하여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마라. 어둠은 빛을 찾기 위한 스승이다. 우울함 속에서도 너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스스로에게 다정히 속삭여 보십시오. 이 괴로움이 지나가는 중이다. 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삶이 우울하게 느껴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순간을 수용하고 자비와 지혜로 자신을 감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평화의 씨앗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돌보며 우울함을 넘어 평온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